1에서 2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제사장에게 제사에 대한 추가 규례를 주시면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였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 그리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6장에서 먼저 주어졌는데요. 6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만 있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에는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은 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를 통해서 이 제단에 뿌리는 것을 통해 이 피를 통한 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을 통해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엄격하게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릴 제사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시는데요. 번제에서 나오는 가죽과 소제에서 기념물로 드린 것을 제외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을 때 나온 일부의 고기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앞선 본문에서는 화목제가 세 번째로 나왔었는데 추가 규정에서는 모든 규정을 다 말하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를 대속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큰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을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서원을 위해 드리는 예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가 한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다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고기를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화평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베이스에 깔리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소제를 통해서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시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막혔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1장에서 7장까지 본문에 위임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해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역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화평케 하는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든 제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